좌우 옆설까지 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유명절 구정입니다. 아무튼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복이죠. 설날이라고 하는 것은 낯설다. 새로운 해가 오니까 예전에는 낯설잖아요. 한 달 한 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해를 갖다가 또 지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것이 낯설다라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설날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미래가 예전에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또 새로운 일들이 막 준비되니까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요즘처럼 달력이 있어서 날짜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때 그들은 어떻게 그 설날을 갖다가 정해가지고 한 해 한 해 이렇게 정했는지, 또 그들이 나름대로 우리 조상님의 나름대로 숫자 계산을 했는데 이제 365일 1년에 이제 한 해가 지나가니까 새로운 날을 시작하니까 그 날이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설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외국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떡을 썰어서 지금이나 떡이 참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가래떡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고 떡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민속촌에 가면 뭡니까? 절구통에다 놓고 절구로 찌잖아요. 이 방맹이를 갖다가 찌는 것도 있고 물매로 쳐서 이렇게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떡을 갖다가 얇게 펴서 요즘처럼 가래떡 만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떡국을 갖다가 이렇게 해 먹는 것이 유래라고 합니다. 낯선 날이다 라고 해서 설날이다. 오늘 요한복음 5장 21절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기서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방신을 뜻하기도 하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는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못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또 출애굽 당시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갖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존재에다가 절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럼 특히 설 명절이 되면 우린 조상에게 절하는데 그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상한테 절하는 것이 귀신한테 절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끝나가지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잘 대접하고 살아있을 때 열심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하다못해 먹지 못하는 과일이나 또한 떡이라도 한 조각이나 무엇을 하나 드리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그 귀신을 갖다가 불러들여 가지고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게 만들어 넣었다고 할지라도 그 귀신이 와서 그걸 먹냐 이거죠. 먹지도 못하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살아계실 때 내가 조상한테 어떤 부모님한테 잘 효도하지 못하니까 꼭 깨고락지가 하고 똑같습니다. 깨고락지가 뭡니까? 내 깨고락지 아버지가 나 죽을 때 저기 항상 나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나 죽을 적에 강가에다 묻어달라, 모래에다 묻어달라. 그러면 그 개고락지 아버지는 산에다가 묻어줄까봐 그래서 강가에다 묻어달라고 그랬는데 개고락지는 그 뜻을 모르고 진짜 이제는 효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강가에다 묻었더니 그 강이 범람해가고 다 떠내려가니까 개고락지가 맨날 비가 오면 깨고 온다고 이소구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줘야, 떡국이라도 끓여줘야, 고기라도 이렇게 전을 붙여줘야, 또 무엇인가 붙여줘야 내가 마음이 편안하니까 아마 그렇게 열심히 조상들을 갖다가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날이 오면은 절대 제사를 지내지 말고 너네들 먹을 한 끼 식사만 준비하든지 아니면 외출해서 음식을 사 먹든지 그냥 그날을 기념을 하는 것은 되겠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언제쯤 돌아가셨습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또 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더라. 나한테 옷을 사주셨더라. 나한테 노트북을 사주셨더라. 그래도 나에게 이렇게 잘했다. 이런 기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절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금송아지한테 절하면 무엇입니까? 돌한테 절하면 무엇합니까? 나무한테 절하면 무엇입니까? 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물건들에다가 우리가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상을 가장 싫어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가정스러운 우상을 가까이 보시며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97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바뀌어지나요? 네. 바뀌어졌어요? 네. 네,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졌어요. 97 시편 제가 모니터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바꿔야 돼요? 됐어요? 됐어요. 자, 시편 97편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편 7절 보니까 시작. 조각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라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조각한 신상들, 우리가 불상을 조각하기도 합니다. 소를 갖다가 위해서 조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하니까 어떤 자기네 나름대로 조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신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을 갖다가 경배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왜 나약합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또 갑자기 뜨거운 태양을 가서 비가 오지 않게 만들고 하니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는 것이 그 뜻입니다. 기우제를. 왜 기우제를 들어옵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을 때 용왕님께 용왕이 있지도 않는 그런 용왕님께 우리는 기도하면서 제를 지내고 또 무엇을 바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신청이처럼 사람을 갖다가 물에 빠쳐서 가지고 파도가 임하지 않게 아니 태풍이 바람에 휘몰아쳐서 올 순간에 우리가 태풍 기미가 오면 바다에 안 나가야 되는 데를 가고 그때 그런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니까 배를 몰고 태풍이 오는지도 모르고 나갔다가 그 태풍에 휘몰려쳐서 배가 침몰되는 것이지.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갖고 배가 침몰되는 것이지. 급작스러운 기후변경으로 일어나가지고 배가 침몰하는 것인데 그 뱃사람들은 그 하루하루가 배에서 살아가는데 그 파도하고 싸우기 힘드니까 어떤 신에게 용왕님께라도 죄를 지르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을까라는 착각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인간들이 나약화되는 것이죠. 그만큼 나약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라는 자는 다 뭐한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수치를 당한다고 시편 97편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특별한 것을 읽고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귀한지 모릅니다. 남편이 있을 때 뭐든지 다 해주니까. 어떤 분이 이래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앰프도 켜지고 왜 봉고차가 이렇게 높냐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봉고차 높은지 모르는데 왜 봉고차가 높냐고. 못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보다 한두 살 더 드셨는데 못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 어떻게 살을 빼든지. 근데 남편이 봉고차, 남편 봉고차 잘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봉고차는 왜 틀리냐 이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생각할 때는 남편이 날 탈 때마다가 깔판을 깔아줬대요. 깔판 하나 깔아주니까 깔판을 딛고 올라가니까 쉽게 받네. 남편이 다 해주니까 이제 내가 지나고 나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바보 멍청이가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복을 구하고 있으나 자신의 인간이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우상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허무와 좌절과 수치를 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복을 갖다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상을 섬겨도 그 우상이 나에게 행복을 갖다 줍니까?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나의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시편 115편 5절에도 말씀하기를 우상은 입에 있지도 말지어다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건지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은 손이 있어도 발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만져봐도 문제가 벌어진 것이 아니라 목구멍으로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5편 8절에는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시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한테 절해도 그들이 소리를 냅니까? 그들이 발을 만져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들이 손을 만져도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이 조금 위안이 된다 뿐이죠. 좀 위안이 되겠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찮을 것도 없는 돌을 붙잡고 있는다고 인간이 나무만 못합니까? 인간이 돌만 못합니까? 그러니까 나무에다가 지나가다가 절을 하고 돌에다가 사람이 깎고는 돌에다가 절을 하고 인간이 깎고는 돌이잖아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조각목이잖아요. 그런 우상들을 갖다가 섬기면서 위안이 되려고 무엇인가 의지하려고 의지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권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화나 복을 줄 수도 없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차라리 남편이 깔판을 넣어줘갖고 봉고차 오를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지. 그래서 세상에 말로 그러잖아.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응? 남편이 있어서 해줄 때는 몰라요. 그것을 살다 보니까 별 남편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구덩이를 포크리를 파놓고서 너 골탕 먹어라, 너 이거 갚아봐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골탕 먹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무엇을 해주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죽고 나니까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한평생 살 동안 앰프도 못 키게 바보를 만들어 놨구나. 자기가 앰프 킬 줄 알고 자꾸만 보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 전사님 바보 만들지 않으라고 앰프 끄는 법도 가르치고 키는 법도 가르치고. 왜? 그리고 여기가 전기선이고 이게 비디오선이고 이게 오디오선이라고 자꾸만 제가 잔소리가 같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중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앰프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키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대. 바보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해주다 보니까 사람의 복은커녕 허무와 실망과 수치만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이 고유의 명절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잖아요. 저도 30년 전
30년도 더 됐네요. 35년 전, 저는 그 당시 절을 해도 우상한테 절하지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절한다고 했더니 우리 김미호 목사님이 예수 믿고 나서 시댁에서 처음 왔으니까 첫 제사니까 절해라 했더니 나는 예수 믿어서 절 못해요. 나는 예수 믿어서 절 못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형이 시집에 오면 시집법을 따라야지. 나는 시집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나는 절할 수 없어요. 당당하게. 그 다음에 음식을 차리니까 나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 우상한테 절한 거 나는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좀 말이 조금 티각티각 왔다 갔다 했잖아요. 응? 팔남매가 다 모여갖고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지금 첫 해인데 아니 아버지한테 돌아가신 그것도 인사를 못하는가?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못해요.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건 몰라도 당당히 얘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절 안 해도 돼. 절 안 해도 돼. 이건 우리끼리 먹으려고 준비한 별도의 음식이야. 이건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니야. 제사 지낸 음식 별도로 우리가 제사 음식 준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사 지낸 음식만 올라간 것이지 나머지는 먹으려고 한 것이니까 이건 제사 지낸 안 한 음식이니까 이거는 먹을 수 있지 않냐? 그건 먹을 수 있다. 왜?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이니까. 왜? 제사 지낼 때 우리가 제사만 지내려고 음식 만든 것이 아니라 별개로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먹으려고 음식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켜줄 테니까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우리는 다 제사 지나고 나가니까 너희가 기도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 그럼 뭐합니까?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았어요. 네? 35년 된 것 같아요. 35년. 그때 강하게 부닥쳐 나갔다니까, 그때부터 절하라고. 또, 그날이 주일이면 우리는 주일에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집에서 주일날 무슨 날을 잡지 않았어요. 토요일날 잡아요. 왜 토요일날 잡느냐? 우리가 못 오는지 알고. 그래서 2월 11일인지 20일인지 우리 누님 칠순인데 토요일날 잡았더라고요. 왜? 주일날 우리가 못 가는지 아예 하도 주일날 잡아서 안 가니까 못 가니까 왜 못 오니? 오늘 주일날 예배를 해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잡지 않은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잡으면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날 잡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주일날 잡냐 이거예요. 주일날 한참 예배 드리고 바쁜데 그런 주일날 오후에 잡든가 저녁 시간에 잡든가. 그런데 자기네들은 저녁 시간에 잡으면 그 다음날 출근하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상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했더니 이제 그들이 한 분, 두 분 주님의 품에 옮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정치인분이 점을 갖다가 치는 것을 끊어버리고 토종비결 보는 사람이 토종비결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또 무엇을 하던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하고 나도 교회 간다. 그러면서 전도 테이프를 갖다 주면서 예전엔 기름 넣으면 전도 테이프를 줬지 않습니까? 전도 테이프를 거꾸로 갖다 주면서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철저히 우상을 가까이 오지 못하러 경계했더니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 우상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가져간 우상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에 우상을 가까이 하지 말 뿐 아니라 내 집에 들리지도 말라. 또 신명기 7장 26절은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우상을 미워하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우상을 심히 미워하기까지 우상을 추가하고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가는 것이죠. 설명절도 안 가는 것이고 추석명절도 안 가는 것이죠. 저희는 그래서 미리 갔다 옵니다. 그날 안 가고 왜?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리 갔다 오니까 우리 다 끝나고 제사 다 끝나고 우리가 식사할 때 그때 오라. 그 식사할 때 그때 오라. 그래서 그들이 차려준 음식이 별도의 음식을 차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상에 안 올라오고 이것은 모사상에 안 올라오고 이것은 모상에 안 올라온 것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의 온갖 우상을 범죄한 인간이 온갖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계명을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지킬 때 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지키는 계명과 사정과 사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걸었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자기들이 폐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 가운데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중간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들이 아론과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들이 잔치하면서 음탕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결과 3,000명이나 죽는 하나님 징계 벌이 임했다는 것이죠. 우상은 이에 아무것도 만들지 말 것이며 우상 숭배를 맡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며 자신에게도 많은 유익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도 장색에서로 조각하거나 불을 만든 우상이나 여호와께 가져가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일평생 동안 만들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수 믿기 전까지는 나도 모르게 우상하게 절을 했지만 지금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배하는 정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인사하는 거잖아요. 인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사하고 서양 인사하고 틀립니다. 서양 인사는 어떻게 인사하니까 그냥 악수예요. 그리고 그냥 당신, 당신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허리를 90도로 공손히 절을 하고, 또 우리가 사제소품, 우리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것도 그렇지만 사제소품은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사제소품은 엎드려서 받아요. 나는 최고로 낮춘대요. 엎드려서 받아요. 왜 엎드려서 받느냐면 나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엎드려서 받는데 우리는 무릎 꿇고 그래서 간소한 식으로 무릎을 꿇고서나 이렇게 목사 임직 받을 때 받지만 어떻게 보면 첫째 나를 낮추는 것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상은 추방하고 멀리할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고유명절 추석입니다. 설명절입니다. 이럴 때는 꼭 어떻게 우상하게 절하는 것인데 그 날을 그냥 기념만 하면 됩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그날
생각나서 가족끼리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랬다. 아버지는 그래도 이런 분이셨다. 아버지는 그래도 나 자전거 사셨던 분이다. 아버지는 그래도 엄마는 이런 분이었다. 왜? 부모니까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여태까지 한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고 살고 같은 밥을 갖다가 먹으면서 지냈던 그분이 생각이 나니까 그날을 하루를 기념해서 밥 한 끼 먹는 그 정도를 갖다가 그 정도는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 이하 경배한다 절한다 무엇은 다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세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첫째의 우상을 금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3, 4대까지라는 것은 나의 친척 3, 4대뿐만 아니라 나의 처갓집도 3, 4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저한테 3, 4대가 무엇입니까? 나, 할아버지, 또 아버지, 할아버지, 또 고자 밑으로도 따지자면 손자, 중손자, 또 고손자. 그러니까 모두 씨를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 사촌까지 다, 사돈의 발전까지 결론적으로는 다 저주를 받아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까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따라간 자에게 오직 치명적인 결과만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사모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곳에 소망을 둬야 줄 믿습니다. 우상은 지금 당장 보이잖아요. 금송아지가 보이잖아요. 또 무엇이 보이잖아요. 아무리 그것에 복을 빌어도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다. 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는 우상을 쫓아간다면 참 성도가 될 수가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상을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대의 축복은 최대의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이 최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우상을 숭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불과 유역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저주가 무섭습니까? 이와 같이 우상을 가까운 자들은 모든 하나님 축복을 놓쳐버리는 결과가 되어버리며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불행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을 떠나 진정이신 하나님을 잘 섬겨 예배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우상이 틈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오늘 고일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을 가서 친척을 만나고 도는 과정에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게 도와주셨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신앙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가슴의 소원을 주시고 질병에 보는 아픔의 소원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픔의 소원을 주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나살 예수님 명하니 모든 암병은 떠나갈쩌다. 감기 먼저까지 떠나갈쩌다. 통증은 떠나갈쩌다.
모든 질병 허리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들어받을쩌다. 근육통도 사라질쩌다. 뼈는 제대로 기회치로 돌아갈쩌다. 오장육부는 강건해질쩌다. 치료주니 감사합니다. 고쳐주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소원 졌습니다. 가슴에 소원 얹어서 기도하는 그 소원을 속 깊으로 응답하게 되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